아름다운 열매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열매 없다 우리가 원망불평하기보다 아버지 앞에 도리어 아버지가 주신 것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면 주시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감사를 찾고 또 그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올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추수감사절에 이 감사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원뜻을 보면은 얼마나 이 말씀이 깊고 또 오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자가 되는 모든 삶에 늘 추수감사절과 같이 이 찬송시를 부르면서 아버지의 성전에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또 우리는 예배자로 섰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는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하는지, 또 어떤 우리의 중심의 태도가 있어야 하고 어떻게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오늘 첫 절에 보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물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아버지는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만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피조세계의 것들은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으로 지어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최상의 조건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산과 들과 바다와 해와 달과 또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런 모든 피조가 아버지를 찬송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우리는 한 번도 인지하거나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어느 때 그것이 느껴지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그 영에 충만해져 있을 때 세상을 바라보면 아버지가 만든 모든 피조의 세계의 것들이 다 주를 찬송하고 있대요. 그리고 그들은 기뻐하고 하나님의 순리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시편 기자도 이와 같이 온 땅이여 여호와를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래요. 여기서 즐거운 찬송이라는 것이 뭐냐면 날마다 우리가 나갈 때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 너희가 그 싸움을 싸워야만 그 평강을 누릴 것이고 또 우리 안에 주시는 안식과 거룩한 복을 우리는 되찾기 때문에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싸워내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버리다 보면 싸움이기보다는 안주하고 주저앉아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보면 디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게으름뱅이와 같이 우리가 악한 것들을 행함으로 인하여서도 그것이 악한 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은 온 땅이요 이와 같이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의 밭이요 땅 끝까지 이르러서 다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승리의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노래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자로 올라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냐면 나는 또 승리했습니다. 나는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뭔가를 행하려고 할 때 이미 세상의 싸움에서 나는 지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겨놓은 그런 거룩한 싸움을 나는 믿음으로 그것을 누린다라는 뜻과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이 간데 나에게 승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무엇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것도 지식이 있는 것도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이것을 외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그냥 조용히 찬송하라가 아니라 소리를 질러서 외치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와 같은 복된 사람들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너희 스스로가 만방이 다 알 수 있도록 외치라라는 말씀이 바로 첫 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래요. 기쁨으로 라고 말하죠. 우리가 보면 하나님 앞에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래요. 근데 오늘 여러분 기쁘시냐라고 물어보면 우리의 심령 안에서 기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기쁘면 우리가 스스로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즐거울까? 왜 저 사람은 입을 열면 노래가 나오고 저 사람의 마음은 왜 이렇게 평안해 보일까?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그 기쁨이 그 안에 충만한 자들은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 전에 인간을 계획하실 때 무엇으로 계획하셨냐면 하나님의 기쁨으로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아버지가 보니까 정말 기쁜 거예요. 너무 힘이 좋았다라 할 만큼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선한 피조물이 이 세상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맞이할 때 이것들이 그것을 선하게 다스리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요. 근데 우리는 이런 기쁨의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지금 우리의 자신을 봐도 우리 스스로도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만끽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삶의 어떤 우리에게 유익된 것들이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사실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고 노래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런 존재로 기쁨의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너희가 마음껏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조건들을 하나님 세상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안에서 보는 것이 그냥 육의 눈으로만 모든 시선을 바라보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보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나에게 없는 것이 더 많지 나에게 주어진 것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대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의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하면서도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이것이 믿어지면 얼마나 기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이 나의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피조 것들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겠냐는 거예요. 춤추고 즐거워하고 마음껏 누릴 거라는 거예요. 근데 기쁘지 않고 냉랭하고 이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너무나 보여지는 육신 안에 출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보여야만 내 삶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그리고 또 내 삶 안에서 내가 피부로 그것을 느껴야만 잠깐 기쁨이라고 해도 그것이 올까 말까 하다가 사라져버리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한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무가치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뭘 깨닫기를 원하냐면 너는 이런 존재고 하나님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것을 마음으로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 백성 삼아서 이것을 믿게 하심으로 너에게 이런 것들을 주었다라고 확신이 된다면 너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안에서 자유하라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무거운 짐진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자유하기를 원해.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이 모습 속에서도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음껏 자유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나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주의하라 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형식과 외식이에요, 여러분. 그런 척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척하고 하나님을 아는 척하고 기쁜 척하고 마음이 평안한 척하고 이러한 가짜의 것들을 하나님 보실 때마다 그러한 것들을 너희가 스스로 경계하고 주의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너는 이런 존재인데 왜 누군가가 너희를 속여서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날마다 세상 안에 이 피폐한 삶 안에서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기면서 사는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는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가르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나는 기쁨이야. 그리고 나는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다가가든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 내 안에 오든 나는 그 사람들에게도 어떤 존재로 서냐면 기쁨의 존재로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기서 섬긴다라는 것이 뭐냐면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뷸라요 헵시바라 그랬잖아요. 너는 내 것이고 나의 신부고 네 속에는 나의 기쁨이 충만해. 그러니 나는 너와 뭐 하기를 원한대. 교제하기를 원한대.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내주 충만 교통 역사라고 말해요. 아버지가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의 것들을 나에게 먹이시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그 충만한 삶이 세상의 삶으로 나타나서 그 열매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라는 이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복의 시간이냐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내가 드리냐 드리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나는 이 한 주를 어떻게 살아낼까 하는 그러한 목표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이 시간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복의 시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너희가 모든 삶의 것들을 제거하더라도 구별하라 라고 말씀하신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한 것처럼 섬기며 노래하며, 그죠?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니까 노래하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 말씀을 듣기 전에는 삶에 찌들어 있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고 날마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근심이 다 우리 속에 가득가득한 거예요. 그러니 먹어도 자도 집이 있어도 의복이 있어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여러분은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때 자유하냐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우리에 대해서 너희의 삶에 이러한 것들이 갖춰지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리더하고 계신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손안에 쥐어진 것이 내가 뭔가를 계획되어지는 것이 나의 삶을 리더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리더하냐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나를 리더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고 믿음이 일어서게 하고 믿음이 승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다시 살리셔서 다시 일으키셔서 다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래요. 누구 앞으로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 서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하잖아요. 내 앞에 주님이 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표대로 서 계시는 것처럼 나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항상 그분과 함께 그 멍에를 메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삶 앞에 내 눈앞에는 누구만 계시는 것이 맞다? 하나님이란 존재만 계시는 게 맞아요. 하나님을 보면 두렵겠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 내 앞에 떡 서 계셔서 나를 리더하겠다라고 내 눈앞에 서 계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 두려울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 앞에서는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여러분들이 무너지는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내 앞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고 그 안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는 항상 우리에게 성경에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살피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대요. 이러한 말씀들이 믿어지면 두렵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이 세워지면 우리 속에 문제가 뭐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만 살아있어도 우리는 두려움이나 염려는 없어요. 그러니 뭘 하기를 기뻐하라. 아버지를 내 앞에 항상 모실 뿐만 아니라 서 계시고 있다라는 그 자체를 인지하고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내는 자가 승리하는 자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래요. 여호와가, 그죠? 우리의 구세주가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부족할 것이 없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예수를 믿는다고 이 자리에 와서 아버지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믿어야 하는 게 뭐냐면 매일
내 삶 안에서 내 숨쉬는 모든 시간 속에서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고 능력자의 하나님도 아니고 말씀에 능력이 있거나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아버지는 연약해서 무너져 쓰러지고 나약한 나라일지라도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들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고 우리 앞에 오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라도 날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진짜 실존에 계시는 것처럼 그 안에서 구름을 걷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여기같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후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 말씀 전체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인이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는 모든 삶의 계획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것을 우리는 입으로는 고백해요. 그러나 삶에서는 내가 나의 것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우리가 세상에 노래도 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절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 되면 망해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주의 것이 되어지고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속에 서야만이 우리가 세상 안에서도 평강이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누리고 살아내는 거지. 내 인생이 나의 것이면 병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쉽게 무너질 뿐만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여러분은 파괴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다윗의 시편의 23편 말씀을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나의 리더자, 나의 주인이 되시면 그 주인이 되시면이에요. 중요한 거는 되시면 내 삶에는 뭐다라는 부족할 것이 없대요. 근데 왜 항상 여러분이 주인 되니까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이 주인 되니까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채워질 길이 없으니까 우리는 세상의 사망의 어둠의 것들을 끌어다가 내 안에 채우다 보니까 망하는 인생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항상 주님은 뭐라 그래? 너는 내가 만들었고 내가 지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리더할 거고 내 나라에도 들어가야 할 내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먹어야 한다?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내면서 아버지의 나라까지 가야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죠? 감사함으로 어디에 들어간다는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안에서 주의 성전이 없으면 얼마나 불행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한 번을 안 드려도 예배자의 자리로 서지 못해도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먹는다 하지만 사실은 그 말씀을 한 절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성전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을 들으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남들보다 더 우리는 뭐하다?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남들보다 더 우리가 서서 그것을 누리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날마다 우리는 뭐예요? 주의 말씀을 먹고 있고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날마다 소리치면서 외치면서 감사해야 할 모든 조건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그 자체가 뭐다? 너무 감사한 거. 내가 세상 가운데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아직도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삶을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나와서 아뢰고 또 그것을 맡기고 가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성전이 있고 우리에게 나의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나의 영원한 미래의 나라까지도 하나님이 영원한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내도 부족할 것이
없음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죠?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자세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감사해야 된다. 외치면서 즐거워해야 된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엎드려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은 한 말씀도 멈추지 않고 다 역사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믿는 만큼 여러분에게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만큼 그것에 대한 열매를 여러분이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말하죠.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죠? 우리가 선하다라는 그 자체가 뭐예요? 세상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해도 아버지는 그것을 10년 깊숙한 곳까지 내어다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선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까지도 아버지가 만드시는 모든 창조물들은 선해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사단 원수마귀한테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아버지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옳으시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다 합당하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볼 때 항상 나에게 유익되면 하나님이 합당하잖아요. 나에게 불이익이 다가오거나 어려움이 다가오거나 힘겨움이 다가오면 하나님 부당한 하나님이 돼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다 가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할지라도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아버지는 선하세요. 하나님은 옳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뭐다? 나만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 선한 뜻을 쫓으라라는 거예요. 그 뜻 안에서 너희가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사랑이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기도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세상 가운데 나아갔다 다시 돌아와도 그 자리에 또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계세요. 우리가 첫사랑 때 성령 안에 만났던 하나님이 불신앙 속에 죄 사망 속에 있을 때도 그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 항상 인간이 하나님의 손을 놓는 거지 아버지는 그 사랑 안에서 인간의 손을 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향한 계획을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기만 하면 나의 하나님에 대한 인지도만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기만 해도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복의 삶을 여러분은 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믿으시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또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심을 믿으셔서 그 아버지만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는데 성실이라는 것이 뭐예요? 신실이에요. 신실이라는 것은 입에 나가는 모든 말에 한 말씀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기만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열매를 먹었어.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또 믿지 않음에 대한 열매를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신실하심이 어디에 가냐면 우리의 후손 대대까지 이것이 흘러간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때에서 하나님은 항상 너희가 먼저 모범이 되라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너희가 먼저 본이 되라라고 말해. 그 말이 뭐냐면 너희가 본이 돼야 너를 바라보고 가는 너희의 후손들이 뭘 본다라는 거예요. 너와 같은 발자취를 걷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견고하게 서서 그 말씀의 중심으로 가다 보면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힘이 여러분의 자식들을 책임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서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바로 서 있으면 그 다음도 하나님이 그 후손 대대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지 여러분의 노력이나 힘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서 있기만 해도 주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만 해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보이시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을 물붓듯 붓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내면서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말씀 속에 점검해서 이 말씀이 말씀하는 그 자체가 다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아버지 내가 이 예배자로 이 자리에 왔는데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로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 안에 왔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기쁘냐라는 거예요. 내가 즐겁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 가지가 충족되어졌을 때 오늘 이 문을 열고 나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이러한 것들이 회복되고 충족되어지고 이것들이 더 크게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밝히 조명하시고 치유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